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에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오거나 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다른 성도들이 먹으니까 같이 이렇게 집어서 먹으려고 그래요. 마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양식을 나누는 의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통해 입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에요. 이 중에도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성도들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찢기심으로 인해 그분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주요 주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꼭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집어먹으면 안 돼요, 몰래. 또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이 아이들도 줘야지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성찬식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그 떡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성도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구나라는 그 한 몸 의식을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대단히 신비한 의식이에요. 오늘 이 본문 1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고린도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모든 교회에 참된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진도 중앙교회 성도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참된 성도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에요, 몸. 그리고 그 몸에 각각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생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참된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진도중앙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힘을 공급받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죠. 머리를 통해 그러한 어떤 생명과 영양분들이 다 이 각 지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처럼 모든 생명과 에너지가 몸으로 가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활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자신이 생명임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니.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죽은 오라비 때문에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성도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어디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몸통이 되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늘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수액과 온갖 좋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일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시사철 푸르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생명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몸에게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활동하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셔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요?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몸은 머리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꼭 붙어 있으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이 몸의 지체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의 몸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귀, 목, 또 뭐 가슴, 손가락, 다리, 이 발바닥, 그것만이 아니라 피부, 세포, 이런 어떤 이 심줄, 인대, 근육, 뼈, 또 몸 안에 이 다양한 이 장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대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고, 심줄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심줄 하나만 우리의 이 머리 같은 데서 탁 막히면 그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하게 이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대단히 밀접하게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유기체적인 몸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시 같은 게 하나 여러분의 손톱 안에 박혀보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이 가시가 들어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 가시를 저도 가시 한번 여러 차례 박혀봤는데 가시가 박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쨌든 병원을 가든 집안에서 칼을 가지고 가든 하여튼 이걸 빼내야 돼요. 이 적은 손톱 안에 있는 그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몸은, 이 손가락 하나는 단순히 손가락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 몸의 이 세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 하나의 생명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나 혼자만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하는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 중요합니다.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 신앙, 내 믿음만을 챙기고 일주일 내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직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이 진도중앙교회 수백 명의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 운명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기도 속에는 반드시 내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지쳐있고 마음 상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도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들과 함께 보면 공동 운명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그런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연약한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 내가 밀접한 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모르는 성도들은 내가 왜 그런 사람들까지 기도하지?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다른 성도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개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묶여있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나 자신, 나의 교회 안에서 내 유익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때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해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참된 교회 몸의 지체들의 모습인 것이죠. 남녀가 결혼 전에는 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취미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을 먹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TV를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살았던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자가 예전에 결혼 전 홀로 이렇게 총각대 살았던 것처럼 밤늦도록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 집에서 자고 막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젠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정 안에서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나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반쪽인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서 배우자가 반대하면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하면 그건 아직 결혼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 한 믿음,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결혼에서도 혼자 그냥 막 결정하고 혼자 추진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냥 내 배우자는 알아서 따라오든 말든,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했어요?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나를 죽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밤늦게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 아기까지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생기면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부부들의 그 활동폭이 더 좁아져서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더 큰 거죠. 총각대의 삶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저도 총각 때는
교회 청년들 집에서 자주 잤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단 하루도 밖에 나가 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저녁마다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혼 초창기 나가고 싶고 막 밤늦도록 이 교회 청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 청년들이랑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막 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이젠 그런 것들을 못.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진도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이제 나의 자아는, 이제 나 혼자 생활하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자아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공동체라는 특수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을 이 공동체에 맞추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들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맞추어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나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거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몸 안에서 이 장기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장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곳에서. 그러면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장기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빨리 병원에 가서 다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들을 할 때 온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은 나의 손해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행동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좀 돌아보세요. 의외로 우리 공동체 안에 눈물 흘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체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나 자신의 신앙, 나의 가정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 공동체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조금만 눈을 들어서 관심을 기울이세요. 조금만 더 내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을 위해 손잡아 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쾌적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토요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명의 성도들이 와서 한낮에는 이 더운 여름에는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이 교회 위아래 아래층을 다 청소를 해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끗한 이 쾌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보이지 않게 정말 이렇게 저 식당 같은 데서 여름 같은 얼마나 덥습니까? 옷이 흥건하게 젖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반찬을 장만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 일들이 남자들은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 너무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죠.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인 이 한몸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과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매주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곳곳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 수고의 성도들이 있어요. 저 냄새나는 화장실,
주마다 치우는 성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 공중 화장실에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쓰기만 했지 치우지 않은 곳은 너무너무 더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 화장실은 여러분 써보시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누군가가 더러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해주고 있는 성도들, 봉사를 해주고 있는 성도, 안내를 해주는 성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새가족 위원들, 또 이 봉사하는 이 곳곳에 숨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의 이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 이들이 잘 되는 게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어.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여 자기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체의 역할을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 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사랑 안에서 섬길 때 그 몸이 아름답게 자라고 그 몸이 이 아름다운 집과 같이 멋있는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이 몸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두 군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린 먼저 우리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린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머리와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십시오. 늘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늘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것들을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통해 빨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쭉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 몸이 되는 그 순간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한 그 순간 나와 배우자가 이제 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 나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는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고, 나 혼자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해 주면서 이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살고 다른 성도도 살고 나도 살면서 이 전도중앙교회라는 이 몸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세요. 자꾸 돌아보세요.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공동체, 내 구역 식구들, 내 선교회 식구들, 연약한 새가족들을 좀 돌아보세요. 새로운 새가족들,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지 전화라도 좀 해보시고 돌아보시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 먹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나누어 먹는 성도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누어 먹는 거. 참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콩 한 쪽이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한 사람에게. 그러나 그것도 나눠 먹는 그 마음,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나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 통의 전화라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이 눈에 보이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쌀이라도 여러분 한 말 팔아서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때, 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늘 도와주고 한 사람은 늘 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과 재능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도와줄 때, 온몸이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 몸은 대단히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6월달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다 되면 좋겠어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다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 또 군의원 후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 가운데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 뭐 문제될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경쟁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리는 한 자리지만 경쟁은 두 사람이 해요. 세 사람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후보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자리를 얻기 위한 후보이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출마한 우리 교회 안의 그 성도는 나와 영원한 운명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 교회, 교인들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후보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상대 다른 성도의 후보자를 칭찬은 해주지 않더라도 비난하거나 흑색 선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되었을 때 잘할 수 있는 것들, 나를 더 부각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이 붉혀지지 않도록 그 선거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또 계속해서 함께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작은 선거 하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으면 그 치유는 누가 합니까?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 좁은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지체이다라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꼭 선교에 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에 동참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가족과 친척을 제외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캠프에서 일하면 서로 과열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하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선거 캠프에서 돕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쪽에 있는 후보자의 가족과 후보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지혜롭게 한몸 공동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이 후보다라고 싶은 후보에게 찍으십시오. 그러나 다른 성도들에게 찾아다니고 이 후보를 찍어야 되고 저 후보는 이런 부분이 나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을 찢는 행위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도리어 이 선거를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지 않냔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천국에서도 함께 볼 이 교회 성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선거를 극히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다니면서 한 후보를 자랑하고 한 후보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여러분이 좋아하고 이분이다 싶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후보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을 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적 가족들이 후보자가 되었어요. 선거를 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그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한 선거에 개입은 하지 말되 한 교회 지체로서 선거 캠프에도 가세요. 선거하고 있는 곳에도 가세요. 바카스를 가지고 가든 비타 500을 가지고 가든 가세요. 가서 위로해 주세요. 정말 수고 너무 많이 하신다고, 이 힘든 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교회 지체로서 가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분이 떨어질지 붙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한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구분을 좀 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여한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준 부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선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거의 당락의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지체구나, 저들이 정말 나의 이 진도의 진정한 지체요 한 몸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번 선거를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선거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